말구육간에 태어나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오늘날 호텔처럼 그런 좋은 장면은 아니었을 겁니다. 냄새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척박한 그러한 구육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났어도 뭐 병원에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뭐 이불에 쌓여서 또는 병원 침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강보에 쌓여서 태어난 그곳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아픈 분들, 특별히 아픈 분들을 보면은 들어가면 이 냄새가 날 수가 있어요. 특별히 거기다 욕창까지 나오세요. 아주 냄새가 참 맡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병이 있는 곳에, 아픔이 있고 냄새가 심한 곳에 아무도 들어갈 수는 없는데 그의 어머니, 엄마는 들어가요. 그 냄새를 다 이깁니다. 그리고 닦아줍니다. 먹을 것을 줍니다. 안아줍니다.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세상의 모든 냄새와 또 연약함과 아픔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처방약이에요. 말구육간에 오셨다는 것은 가장 낮은 자로 오셨다는 거죠. 낮은 신분, 아기의 몸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또 목동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가장 낮은 자의 곁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낮은 자로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친구요, 생명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말구육간에 오셨다는 것은 놀라운 신비함,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비천한 자로 와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모든 죄와 사망의 짐을 지고 가셔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탄절에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이, 아기 예수님의 모습이 그 호화로운 곳으로 왔다면, 정말 모든 것이 갖춰지고 그런 곳으로 왔다면 그분이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친구는 뭐예요? 서로 동등한 관계 아닙니까? 그 속에 오셔서 낮아진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친히 연약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종의 형체로 왔습니다. 그래서 섬김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 약한 모습,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엄마의 젖이 필요해요.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해요.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오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비하의 신분, 낮아짐의 모습,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희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에서 계실 분이 이 땅에, 환란만한 이 땅에 아기 예수가 왔다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는 겁니다.
먼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오실 때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때에 그때 환경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제가 또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고 있는데 설교할 때 가장 어려운 설교가 어느 날의 설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탄 설교예요. 일단 매일 드리는 본문 가지고 해야 돼요. 대상자가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태어나죠 얼마 되지 않은 아기부터 시작해서 노인분에 이르기까지 다 듣는 통합 예배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 참 어려운 그런 설교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설교를 밤늦게까지 준비하면서 3번이나 프린트했습니다. 자꾸 바꿔. 어떻게든지 우리 자녀들에게 좀 말씀을 잘 전해야 되겠다.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하고 또 저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전해야 되겠다 하면 또 바꾸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설교하실 적에 우리 어린이들도 같이 왔잖아요. 쉬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 것을 좀 쉽게 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당시의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고 이때 예수님이 오셨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좀 깨닫길 바랍니다. 그때 가이사 1절부터 보면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에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 호적은 구레뇨 사람 이름이죠. 수리아 총독이에요.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오늘날 얘기하면 이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 시장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러한 구레뇨가 처음 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누구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시저 아시죠? 시저 로마에 그 시저가 양아들 하나 입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예요. 그런데 BC 27년경에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원로원과 이런 모든 로마를 이제 장악을 하게 됩니다. 정권을 강력하게 세우게 돼요. 그래서 원로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구스도라고, 즉 황제라는 칭호를 부여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옥타비아누스가 아구스도라는 그 황제 이름을 가지고 가이사는 시저입니다. 그러니까 그 권력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황제로서 했는데 뭐라고 그다음부터 얘기하냐면은 나는 신의 대리자다. 나는 신의 길로 갈 수 있는 사자다. 이렇게 호언장담과 선포를 하면서 그 왕을 숭배하는 정책을 이제 실현하게 됩니다. 재정으로, 로마적인 재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완전한 독재가 될 뿐만 아니라 로마의 왕은 신이다 이렇게까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세계를 정복하고 하다 보니까 신년 인사가 그거예요. 왕이신 로마 왕을 찬양합니다. 그게 인사예요, 인사.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박탈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구레뇨가 이 옥타비아누스 아구스 황제의 아주 신복이에요, 신복. 그러니까 그 명령을 받게 되죠. 호적하라 했으니까 그대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호적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막 정복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뭐가 필요해요? 군인이 필요하죠. 또 다스리려면 재정이 필요하죠. 노동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탈취하기 위해서는,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호적을 조사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이 모든 것을 채우고자 하는 그 욕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호적을 어디서 합니까?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태어난 이 자손이 뭡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누구의 고향입니까? 다윗의 고향이에요.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것이 이미 구약 사건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언대로 온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강력한 지배와 억압과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예정한 그 시간에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게끔 하셔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신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가장 절망스러울 때, 세상에 환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 약속한 대로 영원한 소망 되시고 희망이 되시고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에 혼란 가운데에 낙심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절망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고통받는 모습이 있습니까? 이곳에 우리의 영광이시며 영원한 평화이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으로 곳으로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야코랑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타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해사랑을 사서 첫 아들 낳아 강보로 쌓여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영원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8절,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목자의 좀 모습을 한번 2000년 전에 그 모습을 한번 돌아가면서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목자는 누구예요? 양을 지킨단 말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목자는요,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그 밤에는, 사막의 밤에는 춥잖아요. 그런데 밖에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자들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소외받은 자들이에요. 예. 아무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목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건 뭡니까? 주님께서는 낮아진 자, 소외된 자, 정말 인생에 소망이 없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구원의 빛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의 빛이 탁 비쳤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두렵죠. 떨리죠. 무섭지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하잖아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영광의 빛이 너희의 구원자가 이 땅에 구육간에 태어나셨다. 그러자 그들이 경배를 올리게 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낮아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소망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낮아진다는 뭐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세상에 모든 것에 의지하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이게 겸손한 자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께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안에는 평화를 누리게 되는 주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공부하고, 왜 미국에 살고,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선교를 감당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적 삶이에요. 예배를 통해서예요.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무엇을 기뻐하실 것인가? 내가 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기를 원하는가? 그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시길 바라요.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 비전 안에서 초점을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아기 예수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평화를 주십니다. 영광된 삶을 주십니다. 오늘 목자들뿐만 아니라 아기 예수님 오실 적에는요, 동방박사의 세 사람 목자들, 이 사람들만 기뻐한 게 아니에요. 또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므온의 이름은 우리나라 이름 똑같아요. 그냥 흔한 이름이 있잖아요. 예. 철수라든가 많잖아요. 영어 성경에도 흔한 이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데이빗이라는 이름을 영어 이름을 썼는데, 여러분의 영어 이름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데이빗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어딜 가도 데이빗이 있어. 이게 흔한 이름이죠. 그런데 시므온도 그런 이름이란 말이죠.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경건한 자입니다. 의로운 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25절에 시므온을 소개하면서 잘 보세요.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가 막 억압하고 호적을 하면서 막 지배하려고 하는데, 이 유대 민족의 아무런 소망이 없을 적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기다리는 이제는 이 성경의 초점이 이제 바뀌어져요. 역사의 주관을 다스리고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가진 이 사람의 아우구스에서 이제는 초점이 어디로 바뀌어집니까? 베들레헴 구육간의 마리아를 통해서 요셉에게, 또한 목자들에게 이렇게 초점이 바뀌어지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시므온의 사람이에요. 이 시므온, 예루살렘에 시므온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초점이 어떻게 바뀌나 보세요. 한글 성경에는요, 여기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좀 봐야 되고 헬라 성경 좀 봐야 되는데, 카이 이두오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NIV 성경을 저는 NIV 성경인데, 이 성경을 딱 보니까 now라고 있어요. now. 이거하고 좀 부족해요.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now and behold라고 써 있어요. 카이를 그리고, 그냥 접속사인데 이걸 뭐 그러나 또 해석하는 사람이 있네요. 이두. 그러나 보라 그 말이에요. 아주 강하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 로마의 권세 아래 절망가고 있는데, 그것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보라,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영광과 평화가 임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환란이 있어도, 세상이 흉흉해도, 인생에 어떤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보라, 지금 영광의 주여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인생의 역사의 주인공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보라, 그 아기에서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영광된 삶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 오신 것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할 수 없는 평강의 복을 주시고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는 복된 나시심을 믿으시고 주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영혼과 삶에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기를 보면요, 누가 위로를 받습니까? 아기가 위로를 받아요? 그걸 알지도 못하죠. 부모나 보는 사람이 위로를 받아요. 아기를 보면. 제가 이렇게 예배 전에 앉아있는데 저기 밖에서 작은 천사가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벌떡 일어나서 갔어요. 우리 배단이를 보고 갔어요. 얼마나 이쁘고 우리 아이를 보니까 내 마음에 위로가 되더라고요. 안식처가 되더라고요. 소망이 되더라고요. 힘이 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아니라 죄 많은 인간들, 세상 속에서 고통받는 인간들, 절망하는 인간들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심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곳이 영광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영광의 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해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됨으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알 수 없는 참 평안이에요. 또한 자기 자신과의 화해가 일어나서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얼마나 많은 복잡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혹시라도 내 존재에 대해서 내 또한 삶의 아픔 때문에 나를 내 마음이 흔들리고 분열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하늘의 평안과 평화가 화해됨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 자신의 자존감에 대해서도 아주 감사하게 돼요.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빌게 돼요. 그리고 내 살아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자기 자신과 화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 가운데에 내 마음에 많은 아픔 때문에 나를 책망하고 있습니까? 죄의 모습 가운데에 나를 책망하고 있습니까? 회개할 부분은 회개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화해케 하십니다. 우리의 살아있는 존재하는 목적과 삶에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귀하게 보십시오. 존귀한 자로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려진 이 평화를 마음속에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화해는 누구와 화해합니까? 이웃과의 화해예요.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이웃과 화해해서 화평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땅의 진정한 화평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을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들을 낮은 자의 위치에서 섬겨주시는 것, 이것이 이웃과 화해를 이루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화평함을 계속해서 누리시길 바라고 내 자신과의 화평을 누리시길 바라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 간의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므온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장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이게 보통 단어가 아닙니다. 진정한 그 영광은요, 하나님에게만 사실 수 있는 단어예요.
왜 영광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빛이시다, 창조하신 솜씨다, 연기와 화염의 빛을 그 모든 영광이라고 또까지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더 진보, 더 확장해서 말씀할 적에 십자가의 죽으심이 영광이라고 했어요. 영광. 오늘 나오지만 아기 예수가 오신 것도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즉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에게 나오는 그 사랑의 아우라. 여러분 그 아우라가 뭐예요? 참 좋은 단어인데 어떤 참 능력 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 보면은 저 사람의 아우라가 보통이 아니야 하고 고개를 숙여요. 그 사람보다 나오는 그 에너지와 빛이 보통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 성화를 보면은 예수님이라든가 또 천주교에서 이제 마리아도 그렇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뭐가 이렇게 쓰여지는 것처럼 빛 같은 게 있죠. 그게 아우라예요. 어떤 영적인 권세를 얘기해요. 그것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말구육간에 냄새나는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의 아우라가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빛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영광을 벵겔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광은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는 것이다. 즉, the glory is the divinity manifest. 하나님의 영광이 신성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이 드러나는 것이 어디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고백되어지고 그 안에서 예배되어지고 하나가 될 때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예수의 은혜로 사랑으로 모였습니다. 이곳이 베들레헴 왈구육간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의 영광과 아우라가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 축복된 장소입니까? 세상에 이 코로나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참 게 제한되지 않습니까? 밀리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의 아우라가 있어요. 영광의 빛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이곳이 바로 베들레헴 말구육간이 되는 것이에요. 이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가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구하는 것이에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이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영광된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영광된 장소입니다. 완전한 그 영광의 장소는 천국이 있지만 그것이 이 땅에 우리 모인 가운데에 영광된 곳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땅에서요 모든 사람이 평안이 아니에요. 기뻐하시는 입은 사람들만 평화예요. 여기에 보면은 영어 성경 보니까 rest on이에요. favor. 하나님의 사랑, 호의가 머무는 그 사람들에게 평안이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를 경배하지 않는 자들에게 평화가 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려지는 평안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삶, 소망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평화가 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신문처럼 지극히 높은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아기 예수 오신 것이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 있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 가운데 평화가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독립이 됩니까? 아니 오히려 AD 70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더 힘든 세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평화를 누리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전하게 됩니다.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삶의 포인트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삶의 목적이 바뀌어졌어요. 삶의 의미가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을 21년도에 맞이하면서 참 의미가 있어요. 환난 가운데에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성탄절에 제가요, 우리 마을에 하여튼 좀 유별나지 이웃들거든요. 왜 이렇게 성탄 트리 장식을 그냥 화려하게 했는지. 우리 동네의 그 줄기 라인은요, 다 했어. 그래, 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이, 내가, 나만, 우리 집만 어둠의 자식이야. 그래서 할 수 없지, 했어요. 성탄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감사와 축복과 그 속에서 기뻐하는 것이지. 왜 성탄 트리 장식 중에는 배트맨이 있어요. 슈퍼맨이 있어요. 좋은 자동차 모형이 있어요. 프로펠러가 있어요. 사슴까지는 내가 이해해. 산타크로스까지 이해해. 별게 다 모여서 즐거워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트리, 성탄 트리,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 그러나 보라, 하나님이 우리 역사의 주인공,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